선지자 변론연구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라기를 통하여 부패와 성결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1장을 통하여 제단 부패에 대해서 첫 때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땅에서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 종이 아마 말라기 같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에 부패된 제단과 제사장을 개혁해서 시장과 연단을 통하여 의로운 제단과 의로운 제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시행하게 해서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이 말라기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이 이스라엘 말기에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건국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제 부패되고 속화돼서 신령한 계획 없을 때 새로운 제단을 세우시고 새로운 종을 세워서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해서 깨끗게 함으로 제레미야를 영접하여 새 축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은 지도자 부패로 촛대를 옮기게 되고 새로운 종과 새로운 제단을 통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한 성결이 있어야 제레미야를 영접해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 시대에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왕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려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제단을 이루어야만 제단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먼저 1장은 이제 제단이 부패됨으로 불갑을 촛대를 옮기게 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한번 본문을 통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제단이 이제 촛대가 옮겨서 이제는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두 번 성취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제단이 시작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모든 교회가 부패되고 속화돼서 사왕달된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새로운 제단이 나타나서 이제는 순금 제단이 또 촛대의 역사가 새롭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우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상하노라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방목하였고 그의 산을 광야에 신랑하게 붙였느니라. 이 부패라는 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예세적이다 이 말이죠. 이사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했죠. 야곱이 미약하지만은 야곱이 여기 사랑받은 것으로 그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바다 성경에서도 무슨 말씀이냐? 이제 한 교회가 이제는 예세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오므로 새로운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인간 종말에 대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제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 이러한 예세적인 사명자들이 이 세상에 많을 때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걸 다시 여기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예선인데 이게 복에 거는 아브라함의 장손의 축복인데도 그 상을 깨닫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이건 인간 종말에 무엇이냐? 하나님 말세 자문을 일으켜서 이제는 왕국권을 다시 이전 정도를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사명자들은 세세 왕권에 축복을 주는 것인데 그걸 또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고 안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의 사명자를 일으키는 때 아주 중요한 영계 변동하는 시대가 오는데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사명에 충성을 하면 사명을 옮기고 만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이 되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도 하신다는 것도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들은 충성과 진실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간 종말에도 그런 사명자들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형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들을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뭐든지 하려는 이러한 기업권 세력들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이게 목적인데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많으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한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헐면 사람이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그냥 큰 격권이나 큰 성전이나 치면 성공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그 세력은 이제 공산당 세력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이 없다 그러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이런 무리들이라는데 이것이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9절에서 10절도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닫은 문들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니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런 기업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명을 이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저버리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부경화 이런 데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내비두지 않고 다 황무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쓰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너그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된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의 신의 역사로만이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정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들 같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게 이제 촛대를 옮기고 사명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보신다면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사명을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가드락방에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됐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시경 밖에서 크게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이 다시 인간 정말에 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은 부패되고 속화되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세상 영광을 중심하는
이런 교회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알파 역사를 먼저 살펴본다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돼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말씀했죠. 그게 이제 학계서 성경이기도 한데 그것이 인간 영만의 새로운 재단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동제 재단이고 이 계시록 1장에서는 그걸 첫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정말에 신령한 교회로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말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이 예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했자냐면 내가 내게 하며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없어서 이 촛대를 옮긴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인간 영혼의 대표적인 성적인 중에 나올 이 목의 재단이 사랑이 식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지경이 커지게 되는 그런 역사로 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강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얘기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스럽지 않은 이런 역사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다 부패돼서 세세갈 만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대행대로 쓸만한 종이 없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일으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새로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대로 보면 진리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권과 새로운 사명제 이전 영계 싸움으로 이사야 66장 5절처럼 이제는 한 교회에서 이것이 영계 싸움이 되고 진리 싸움이 돼서 한 사람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이게 촛대를 옮기는 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변론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건 말씀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에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종은 구주를 공경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여 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많은 물질을 바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떨어서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인간의 의식적으로 예식적인 신앙생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인간의 지식 위주로 가리키고 인본주의로 가리키는 이런 일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인데 참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인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만 밟으러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그런 상태의 신앙 상태가 된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똥을 나에 내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남 아니냐 마음으로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까지 아니하냐 하며 저는 것 병든 곳에 드리는 것이 어찌 악까지 아니하니 이제 그것을 너희 정욕에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요거 이제 재물은 이제 많이 바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뜻과 정성과 양심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냥 세상을 살고 난 찌꺼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예밀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양심을 보시기 때문에 뜻과 정성을 다하고 양심껏 정성껏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 대통령에게
드릴 때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그냥 아무나 갖다 준다면 대통령이 그걸 받겠느냐, 또 너희가 대통령을 섬겨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에 천상천의 왕이신데 하늘 섬기는 모습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성심성의가 없고 이제 양심껏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 자체나 또 바치는 물질이나 이런 걸 보면 뜻과 정성을 내고 이게 깨끗한 마음으로 양심껏 정성껏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고 제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래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뜻과 정성을 다했는데도 부족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어떤 뜻과 정성이 없는 일에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인데 이게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심성의껏하고 불쌍히 달래야 긍휼 자비를 베푸는데 지금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늘에서 보시니까 어떤 상태냐, 10절 같은 상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다리에 헛되이 불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조물을 탈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수많은 교회가 많고 수많은 물질을 많이 바치지만 하나님이 성조물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20세기 쪽 말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 세상의 교회들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양심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뜻과 마음을 다하는 이런 제단을 살펴보기가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을 하고 순종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나 성가도 이 성의껏 해야 되는데 성가나 이런 것들도 그냥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생각이 딴 데도 못 사는 거, 이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성경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부패된 것은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보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도 있느냐 보라 이 말이거든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에 내려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희생인 진리를 잘 순종해서 진리를 지켜 해결하는 일이 있어야 이게 참된 신앙인데 이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제단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계시록 1장 12절 13절이나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제르미조가 나타났습니까? 7 금투대 사이에 나타났죠. 오른손에 7벌을 붙잡고 나타난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영혼의 새로운 제단인 금첫대계 순금대 첫대계에 예수님이 첫대계 역사를 통하여 끝을 맺는 역사를 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 7개의 형편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개에서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라기 성경에서 3절 4절에서 그런 제단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상달된 옷을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일들이 1장 11절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을 다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신령한 게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의 섭리를 언약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러한 제단을 통하여 새로운 종들을 껴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상들 받을 만한 제단을 지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두 번째 인간 영혼의 새로운 촛대기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이사야 59장에서는 불의한 격권 세력이 아주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미가서 3장에서는 이게 교회 지도들이 너무 부패가 되고 또 탐욕이 심해서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 촛대를 옮기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이방 중에서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기독교를 이제 부패됐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만민의 이제 다시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신 역사를 임하면 이방 민족도 누구든지 얘기해서 구세주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있었죠. 그게 인간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많더라도 기독교가 부패되니까 이제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는 부패된 그런 기독교를 없애고 새로운 제단을 세워야 되겠죠. 그때 다시 이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마지막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원자자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단의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교회와 새로운 말씀 변론의 완전 변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한 일 중에 전삼자만에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의 사명자가 진리의 심판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완전 변론의 역사를 지켜 순종하면 원죄 없는 해결해서 이제 죽지 않고 살생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선전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게 순종치 않으면은 이제 성전이 다 불다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느냐,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쓸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마음문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고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을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할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말이니라. 여기 또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큰 임금인데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바치는 걸 봐갖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어차피 죽을 짐승이니까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식으로 예물을 갖다 바친다 이 말이죠. 가장 값이 나가는 수컷을 바치질 않고 이제 세상 살고 난 찌꺼기를 갖다 바치는 형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이 없는 걸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뜻과 마음을 살피고 정성과 뜻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과부의 두레tom처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금액의 과다보다도 뜻과 정성이 받쳐지는 이런 의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갖다 받지 않으면 받는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이제 의롭지 못하니까 제물 자체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쇠간이 갖다 바친다 한들 하나님과 상관없고 상달되는 예배와 제물이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예제정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 종말 될 일을 아주 잘 알고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게 예언서인데 예언서대로 부패한 일이 왔을 때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새로운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을 해서 새 시대를 가게 한다는 것이 말라기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의 복구가 3장 4절처럼 3장 4장처럼 이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제단이 회복되어야만 원자가 자원되는 그래서 재림을 영접할 신앙이 되고 그러한 신앙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성경이 인간들의 끝을 맺는 첫 대의 역사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도 은혜 시대 넘어갈 때도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갈 때도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서 이 시대에 남은 교회는 첫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 남은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된 것처럼 이 시대에 남은 교회는 첫대가 되어서 첫대 교회를 통하여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해서 이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서 죽장법 세시하고 죽장법을 성천하는 노을하는 종 속에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정답을 들었으므로 자수한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